공동의회가 12월 3일 오후 1시 30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원로장로 추대의 건입니다. 남성교회 협의회에서 2023년 성탄 감사 케이크 티켓을 판매합니다. 케이크 판매 수익금 전액은 선교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12월 17일 주일 저녁 예배 성인 세례와 아동 세례가 있습니다. 교육 문답 일정은 주보 사면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1:1 양육사 재교육이 12월 3일 오후 2시 주안빌딩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안내 봉사국에서 지난 20여 년간 착용한 안내 봉사자의 유니폼을 새 단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동참하고자 하시는 성도들의 목적 헌금을 받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구합니다. 이미영 성교회 30주년 기념 예배 및 홈커밍 데이가 12월 10일 오후 2시 30분에 부평성전 지하 2층 대그룹실 1에서 있습니다. 3040 연합 예배 모이면 더 행복한 3040 젊은 가정이 12월 9일 오전 10시 주안빌딩 4층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각 교구의 3040 구역과 3040 가정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2월 주안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12월 2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말씀은 장재기 목사께서 따라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십니다. 자녀들을 위한 축복 안수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시는 12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음 또한 이 시간 기억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0장, 통일 찬송가는 42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일국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며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다시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준비되고 있는 분리개척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장은재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21교구 박미숙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곳곳 가운데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 위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 북녘 땅 위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주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통일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통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위에 주의 말씀을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구별되어 온전히 예수의 향기를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한교회를 통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은혜의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겸손히 우리 예수님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주한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주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한교회 분리개척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분리개척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한영희 목사님을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분리개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분리개척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리개척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 말씀 전하시는데 부족함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원로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늘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장은재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그 가정과 사역 위에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전하여 주시는 말씀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수요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보다 세상 것에 마음 뺏겨 세상을 쫓는 미련한 인생 되지 않게 하며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삶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빛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어 삶으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혼돈과 환난, 기근과 질병, 전쟁과 난민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빈곤과 굶주리는 북한의 주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끊임없이 돕는 손길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강하고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금 한국교회도 임하게 하시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를 낳는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사단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영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기약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의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말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얼굴과 미소로 주님을 전하게 하시며 주 안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만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경일 원로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노년이 아름답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승동 이윤 목사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두바이 한인교회에 은혜와 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집회를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발걸음 위에 강건함과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사님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느 편에 설 것인가의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장은대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능력의 말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897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독감 조심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계속 기침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지금 목감기가 조금 심하게 걸려서 죄송하게도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조금 어려운 그다음에 목소리가 나갈 때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이 시간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화한 자가 부족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화한 자 듣는 자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지진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지진? 한국에 계신 분들은 많이 그 지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경주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때의 기억이 조금 있는데요. 2016년도 9월이었습니다. 그날 경주에서 진도 5.8,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지진 중에 가장 큰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기억이 조금은 있습니다. 저녁 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지진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제의 지진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지하철 안에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지하철의 흔들림 때문에 지진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흔들림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때 급하게 이 카톡을 보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카톡이 보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메시지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지진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 카톡에 접속하고 메시지를 보내느라고 이 카톡이 잠시 마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카톡이 계속 메신저가 이제 원활하게 다시 작동을 하게 되자 엄청난 양의 메시지들이 이제 물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메시지가 온 곳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이 하나 있거든요. 그 단톡방에 계속해서 이 메시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경주에 살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기 때문이죠.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주에 살고 있는 이 친구가 잘 지내고 있는지, 경주에 많은 흔들림이 있었고 많은 부상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친구의 괜찮은지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친구가 이제 자신의 상황을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 단톡방에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경주에 있는 그 친구가 지진이 났을 때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당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살고 있던 집이나 안에 있는 건물에서 다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운동장에 가고 공터로 가서 뭐 떨어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 같이 공터로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공터에 모여 있는데도 계속해서 여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서 쉽사리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공터에 있다가 12시가 넘어서야 겨우 집에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친구는요, 굉장히 강인한 친구였고 자신감도 있었고요, 매사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잠시의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막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는 모습을 보자, 이 잠시의 흔들림이, 이 지진이 정말 우리의 삶을 흔들 정도로 대단한 것이구나, 우리의 밟고 있는 땅이 안전하지 않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그러한 지진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면요, 저에게 일어난다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왕좌왕하면서 이전에 겪지 못했던 상황에,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시간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안전한가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삶이 안전한가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단 우리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또한요, 정말 작은 흔들림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찰나의 순간으로 해서 우리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진이라는 것은 몇 초 되지 않는 시간에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일본에서도 보았고요, 지난 튀르키예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작은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강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요, 우리는 작은 흔들림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떠한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어느 편에, 어느 분에게 의지하고 그 마음과 삶을 맡겨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은요,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그때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과연 어느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어느 곳에 우리의 발을 두고 서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곳을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의 삶이 또한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24편의 말씀은요, 제목이 있습니다. 혹시 그 시편 위에 제목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24편은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한 편인 것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당시에 성전은요, 이스라엘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는 그러한 어려운 길을 걸어 올라가야만 이 성전에 다다를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는 그 어려운 길 동안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힘든 시간을 극복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지금 이 시간 성전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쉬운가요? 아니요. 어려운 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고백이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순탄하지 않은 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즐겁고 행복한 시간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편 124편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시편 124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의 모습, 그 삶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요, 다윗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가 살아가는 삶은 순탄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꼭 그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삶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성경 안에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만 보아도 그래요. 다윗에게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7명, 어떤 성경에는 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그 많은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막내. 그래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존재였었고요,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이 사무엘이 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내가 다음 왕을 기름 부어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새는요,
심지어 이 마지막 막내 다윗을 소개시켜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가족 가운데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다가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죠?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잘 그냥 편하게 볼 수 있지만요, 이 다윗의 정말 어린 시절에 죽을 고비가 그의 삶 가운데 계속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 누가 이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큰 인기를 얻게 되지만요, 그 인기를 통하여서 더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됩니다. 이 인기를 시기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의 인기를 그냥 시기만 하면 됐었는데요, 그 인기를 시기한 나머지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죽일 때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그 작은 소년을 정말 온 사력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죽이고자 애를 쓴다면요, 그 다윗 한 사람이 느끼게 되는 불안감, 위기감, 그 고통은 얼마나 심한지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다윗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평탄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밧세바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일을 나단을 통하여서 책망하여서 잘 극복하였다고 하지만 그 이후의 삶, 그 자녀들이 얼마나 속을 많이 썩였는지 자녀들끼리 싸우고 마지막에는 그 자녀 중에 한 명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다윗의 삶을 보았을 때, 다윗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의 삶이 순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힘들었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 힘들었던 일이 그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았던지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을까? 이렇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을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간 내 편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과 5절에 그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또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아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첫 구절 뭐라고 나와 있죠? 반복되는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맹렬하게 삼켰다면,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렸다면,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더라면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그날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가슴 철렁한 순간들을 계속해서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때가 비단 다윗에게만 있었을까요?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그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만일 내가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가슴 철렁한 순간들이 한두 번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저한테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 왼쪽의 어깨에 보면 큰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왼쪽 어깨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한 아파트 3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떨어졌는데 다리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깨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어깨로. 근데 의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일 그때 잘못 떨어져서 머리부터 떨어졌으면 아마 생명을 보장받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 정말 천만다행으로 어깨부터 떨어져서 어깨만 잠깐 수술하고 회복할 수 있었기에 너무 다행이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조금만 돌려주시지 않았다면 이 생명을 어떻게 했을까? 또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자전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자전거를 타다가 우연히 차도로 이렇게 자전거를 타다가 앞에 있는 차 문이 갑자기 열리는 것입니다. 그 갑자기 차 문이 열린 바람에 제가 자전거 핸들을 급하게 돌렸어요. 근데 급하게 돌린 방향이 어디였냐면 차도 쪽이었습니다. 차도 쪽으로 급하게 자전거를 핸들을 돌리면서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자전거가 쓰러졌는데, 만일 그때 지나가는 차가 있었다면, 너무나 다행히도 그때 지나간 차가 한 대도 없었기에 망정이지, 그때 만일 지나가는 차가 한 대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순간이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돌이켜보면 그러한 순간들이 한두 번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않았다면, 골리앗과의 싸움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 수많은 고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군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독 그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그 삶을 지켜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마무리하면서 6절에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아멘. 이러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편에 주신, 우리 편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으로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이전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주님은 늘 우리 편이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 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늘 주님 편에 서 있었냐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돌이켜보면 항상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가진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고집 피우며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내가 세상 편에 섰을 때 그 문제가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삶들을 보십시오. 다윗의 문제가 생길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밧세바의 문제가 생겼을 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됐을 때, 그 죽음에 몰아넣어 갔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능력을 앞세웠을 때 그 문제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보십시오. 우리의 발이 어디에 서 있을 때 그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어느 편에 서 있을 때 그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요,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요, 저 사단과 악과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망하고자 하는 그 사단의 괴략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싸움에 넘어가지 않고 그 싸움 가운데 지지 않고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요,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서 그 싸움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싸움을 이기신 분은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저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그 악의 무리에부터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곳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그곳에 한편에 서 있음을 통하여서 그 승리를 아무 값 없이 누리게 된 것일 뿐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주님의 편에 섰을 뿐인데 주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싸움을 이길 때 그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블레셋 장군의 골리앗은요, 무엇을 가지고 나와요? 그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간다고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편에 섰을 때 내가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그 사단 마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섰을 때만,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쟁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제가 겪은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못하는 게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입니다. 그 중에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참 못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못할 수 있을 정도로 참 못합니다. 보는 것은 참 좋아하지만요, 이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에 참여했을 때 참 실수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고등학교는요, 운동회를 참 요란스럽게 합니다. 어떻게 요란스럽게 하냐면요, 반별로 각각의 종목을 시합을 붙여서요 3일 동안 운동회를 해요. 하루가 아니라 3일 동안 운동회를 합니다. 학교 수업도 전혀 안 하고요, 이 3일 동안 운동회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이 굉장히 이 아이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구기 종목, 축구, 농구, 배구 이러한 종목들이요, 이 아이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속했던 반은요, 이 농구를 잘하는 아이들이 모였기로 소문난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농구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농구가 몇 명이 뛰는지 아시나요? 5명이 뜹니다. 5명이 뜹니다. 근데 그때 규정상 5명 이외에 딱 한 명의 후보 선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규정이 있었어요. 저희 반에 농구들을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서 이제 경기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딱 5명이 세워진 거예요. 5명이서. 물론 그 중에 저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근데 규정상 후보를 한 명 뽑아야 되는데 이 뽑을 선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농구를 잘하는 친구들은 축구를 해야 되거나 다른 종목을 참여해야 되느라고 이 농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후보 선수에 누가 뽑혔냐면 제가 뽑힌 것입니다. 단지 키가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쩌면은 키가 크니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헛된 희망에 후보 선수로 저를 뽑아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예선전부터 이제 한 경기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제가 뛸 수 있는 시간은 단 1분도 없었습니다. 이윽고 우리 친구들이 경기를 잘해서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결승전에 이제 시합에 올라가서요, 결승전에 이제 치열하게 엎치락뒤치락 결승전이 진행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제가 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시간이 1분 1초 줄어드는 그 시간 가운데 경기가 점점 더 치열해지자 저는 열심히 응원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끝까지 그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팀이 마지막 순간에 그 골을 넣어서 그 경기에 우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승 그 친구네 함께 뛸 수는 없었지만요, 그 코트에 들어가서 함께 기뻐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우승 시상식에 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 단 1분도 뛰지 않았지만 저는 그 팀이었으니까. 단 1분도 뛰지 않았지만 단 그 한 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친구들이 다 했지만, 그 우승의 순간, 그 영광의 순간 가운데 아이들이 치는 그 박수 가운데 그 앞에 나가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 그 팀이라는, 그 편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그 영광의 순간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응원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요, 단 1분도 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면서 그 모든 악에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편에 섰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은 그 영광의 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무에 걸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사슬에 벗어나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곳에 찾아와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혹시 올무에 걸린 새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새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새가 올무에서 스스로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올무에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더 그 올무에 갇히게 되는 뿐이죠.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그런 올무가 있을지 모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올무. 내가 발버둥 치지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올무. 그런 올무에 매일 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노력만 하면, 내가 가진 지혜로 이 올무에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여서 그곳에서 발버둥 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가만히 있는 나에게 운전자가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 차가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움직이는 땅 지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올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힘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는데 그 올무를 끊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누구시냐?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 올무에 깊은 수렁에 빠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그 올무에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 한번 나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늘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편에 설 것인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함 없는 사랑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편에 서서
사단의 편에 서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발버둥 칠 때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발버둥 칠 때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발버둥 칠 때 주님이 우리는 기다려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우리의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늘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편에 늘 서 계실 것입니다. 시편 56편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편임을 내가 아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의 편에 설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올무에 가두어고자 하는 그 사탄의 계략은 주님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모두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단은 졌고 하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겼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이기신 주님 편에 서서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진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패배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사사건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리의 주변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자 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올무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뿐인 것입니다. 다윗의 편에 서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손만 뻗으면 닿을 그곳에 서 계십니다. 그 편에 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서 나가느냐?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선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매일매일의 선택 가운데 나를 선택하지 말고 이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내가 내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승리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그 지진이 일어나는 흔들리는 땅 가운데 우리가 위에 서 있습니다. 흔들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서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올무에 가둬두고자, 우리를 깊은 수렁에 놓고자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단의 괴략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가운데 우리를 생명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편에 서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 편에 서서 그 주님의 능력을 맛보아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신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님을 선택하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